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자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당시 어떤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슷한 어떤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 현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문장은 느끼거나 만질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을 얘기합니다. 다른 동시에 극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고 오직 더듬어서 무언가 사물을 확인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어에 해당되는 아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초자연적인 그 무섭고 두려운 어둠의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흑암 재앙은 빛이 있기 이전의 모습을 또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라고 할 때 그런 흑암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로 이 애굽 땅이 돌아가게 되었다, 회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빛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했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둠은 창조 이전의 상태이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돈한 상태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어둠 속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어려운, 모든 것이 멈추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고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한데 아무것도 더듬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의 상태인데 한 지역에만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장소를 보면 얼마나 무섭고 또 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경외감이 들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빛을 비춰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태양은 신이에요. 태양신의 이름이 라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파라오 혹은 브라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을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신이고 그리고 또 이 바로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태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씩이나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이 생명의 위협, 생존의 위협,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비춰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비춰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잠언 4장 19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말씀에서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고 외인으로서 멀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생존하고 또 이전의 노예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상태로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흑암은 빛의 물러남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은 빛이셔서 빛으로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이제는 애굽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애굽은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애굽은 이제 사라진 거나 없어진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3일 동안의 흑암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이전과는 달리 더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급하게 불러서 나가라고. 하지만 아직도 바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로의 눈이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으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되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상태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사모함으로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동력이고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흘 동안 태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자 전에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우박 재앙이나 참혹한 메뚜기 재앙의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24절 말씀에 이렇게 협상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또다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협상의 이 타협안이 굉장히 진보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앞에서 10장 10절에서는 어린아이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거든요. 아주 그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그것을 거절했었는데 이제는 애들도 데려가. 그렇지만 짐승은 놓고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있는 협상안이고 타협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어떤 군주가 노예와 이러한 타협을 하고 협상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겠습니까? 나름대로 최대한 양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놓았지만 조금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바로의 눈과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가 협상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협상하고 있었던 대상은 모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길을 걸어가는데 비가 많이 왔는지 이 시냇가에 물이 많이 찬 거예요. 다리 하나를 찾았는데 그 나무 다리가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면 무너질 것 같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나무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저의 전 재산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쯤 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전 재산은 너무하죠. 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을 이해하시죠? 제 마음이 어떤지?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건너갈 때쯤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드리면 제가 먹고 살 수가 없네요. 제가 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마치고 딱 한 발 내딛는 순간에 다리가 우두둑 우지끈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갑자기 이 여자가 막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말들 다 농담인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리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이고 조금 유머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여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중에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했지만 모세는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모세는 이미 승리를 맛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축과 재산을 애굽에 남겨놓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바로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에서 바로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주어야겠고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예의 재산들, 그것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짐승들을 놓고 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하는 규례 가운데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그때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빈손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당당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군주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들었던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비추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과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예배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재앙의 그 재앙 이야기의 끝에는 27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에서도 20절과 27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재앙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마음이 완강해지거나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계획하고 주관하고 또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게 하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중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지금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팬데믹 때문에 벌어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들,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거 위에 또 다른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들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다 나은 길로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사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한 그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거절하니까 바로는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다음에 내 눈에 띄면 너는 죽어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모세는 전혀 속된 말로 쫄지를 않습니다. 전혀 주눅이 안 들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 앞에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바로가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이후에 이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 그들의 재산까지 다 가지고 나가게 하면서 멀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모세의 얼굴을 다시 스스로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큰 소리 쳤지만 바로가 보여주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정말 하잘 것 없고 또 비참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바라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함의 수준이란 이 정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가진 강함의 수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사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바로 앞에서 노예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재물과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위협의 모습이 아니라 그 협박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사이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위협과 또 협박과 타협, 협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리고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 비춰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 소망과 능력을 갖고 당당히 이 땅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새생명 비전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국을 섬기시는 박근용 한혜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입국에 필요한 비자가 속히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문화와 언어 훈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쉐키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